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살롬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은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주로 행위론에 관해서 교훈하신 말씀으로서 자기의 제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살 것에 관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구원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장에 들어오면서 교훈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정죄하는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일깨워주고 일으켜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정죄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경계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다시 복습하는, 리바이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자각하는 자기 성찰이 급선무임을 깨달으시고 자기의 큰 결점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큰 결점은 은닉해 두고 형제의 적은 결점에 들추기를 좋아하고, 따라서 자기 결점보다도 형제의 적은 결점이 눈에 더 잘 보이는 우리의 속성인 탓에 우리의 말씀을 경계의 말씀으로 바로 받아서 우리의 생활에서 근신해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보편적인 심령 구조가 은혜를 많이 받고 훌륭하고 신령하고를 막론하고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다시 깨우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나면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거기 예수님께서 빼주어라 하지 않으시고 빼리라고 하신 것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나면은 그 형제의 티를 잘 가르쳐 주게 되므로 형제가 그의 티를 합당하게 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원래 눈이라는 것은 웬만한 것은 전부 스스로의 기능으로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로. 옛날부터 눈에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에 눈 자체적인 기능으로 해결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을 상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오물오물하면 그냥 빠져나가게 돼 있어. 눈물로 흘러서 뭐가
불순 티가 들어왔다든지 하면, 그러니까 자기 들보인 자기 결점을 먼저 빼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형제의 티에 관해서 바르게 충고만 해주면은 자연적으로 형제의 그 티를 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이단이나 배교자까지도 다 포용하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할 목적으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사이 기독교라는 명칭을 건 사이비 단체들이 날배 있는 이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판단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도 오히려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유약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가 지시를 받았다고 할 때 혹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 받았을 경우에 혹시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공포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뻔히 알면서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것 외에는 어느 사람이 굉장한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상관이 있을지 몰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시고 바로 걸어가더라도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필요함으로 꿈을 통해서 지시해 줄지도 모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내게 주신 것은 필요한 것이고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은 내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따라서 역전까지도 내게 주신 것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는 좀 담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실제로 그와 같이 이름도 유사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변질된 것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께 예수의 복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들의 집단을 쫓아다니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이상한 발음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얼거리면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가족에게 돌아가가지고 교회 가면은 미친다 하면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문단속을 하게 됩니다. 자연히 전도의 문이 다 닫히는 경우가 되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대로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는 우리 부친이, 육신의 부친이 시제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종친의 일을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지내야 된다 하시면서 나보고는 예수 믿으라 하지 말라. 제가 말을 안 했는데도 우리 육신의 부친이 나만 가면은 그냥 짓누리인데요, 압박이 온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제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 부모님을 구원시켜 달라고. 그래서 한번 내려갈 때 비디오를 가지고 갔어요. 텔레비전. 그래가지고 틀었었어요.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육신의 부친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수근수근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잘못됐다고, 저렇게 잘못됐다고 방언으로 그냥 기도를 막 해제쳤더니 그렇게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 부친이 스스로 자원해서 나도 예수 믿겠다 해서 천국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이 돼야 돼요. 예수님 제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가족이 다 믿게 돼 있어요. 이웃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 가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문이 성경적으로 하면은 열리는데 신비주의로 나가면은 전도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 건설적인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하지만은 거짓된 자들에게는 우리가 바로 분별해서 삼가고 끊어야 합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 같은 분들,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영생파, 하여튼 등등, 이만희가 교주라고 하는 신천지요. 여러분, 참 말도 안 돼. 그런데 요 근자예요. 전에도 그랬더니 교회 앞에다가 그냥 간판에다가, 교회 문에다가도 붙이고 가고, 요참에는 그냥 돌출부 간판에다가, 왜냐하면은 교회 앞에다가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를 못 붙이고 돌출부 간판에다가 붙이고 가서 제가 일일로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도 CC 카메라가 있어갖고 지금 재물 손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해요.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바꿔서 그래요. 하여튼 다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었던 서울 제일사랑교회 정광훈 목사는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왜 그랬냐 하니까 친구라고 했어요. 아니, 친구가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다고.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못하면, 제대로 깊이를 이해를 못하면요, 그는 불경스러운 죄를 범합니다.
친구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친구는요, 왜 친구라고 했느냐면 부모에게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없는 말을 친구에게는 다 말해요. 우리 만나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육신의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내한테 다 말해라. 그런 뜻에서 친구라고 했는데 정광훈 목사는 친구라고 했다고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광훈 목사가 베렐이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정광훈 목사가 베렐이 같습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맞죠? 완전히 회개해야 돼요. 정광훈 목사 이 방송 듣고들 난 즉시 회개하세요. 예.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면 마지막 심판 때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 모른다 그래. 그리고 정광훈 목사 추종하는 분들, 장경동 목사, 또 제가 존경하는 부천시 의원이었던 김문수 지금 무슨 장관인가 노동부 장관인가 하고 있죠. 요즘 기업령 선포해갖고 윤석열 이런 사고가 벌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벌써 예측을 왜 저런 자들 윤석열 대통령은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써붙이고 후보대 하는데 청국인이 망국인이 김건희 여사 하여튼 보세요. 지금 결과는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 당은요, 탄핵 소추에 지난주 토요일날 전부 다 빠져나갔어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같은 내란죄 동조자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국회에 보내면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직무를 유기하고 다 국민의힘 당 총이 그 사무실에 가서 거기 가서 자유스럽게 투표하고 싶은 사람도 못 나가게 강화에 강화에 국민의당 배준영이 국회의원도 그거 나서서 앞서서 국민의힘에 해서 하더라고요. 앞으로요 여러분들 투표할 때 심사숙고하십시오. 직무유기예요. 헬스를 받는 자들이 헬스를 주지 말아야 돼요. 이번 토요일날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또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잘 심사숙고해가지고 대구에서 TK 지역에서도 그 명단을 다 써가지고 다음에는 그 사람 안 찍어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인터뷰에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 폐쇄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찍어주면 안 된다고 장경동 목사가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야단이더라고. 그리고 우리 후배 목사인 장주인 목사가 그걸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좋게 카톡으로 말씀드렸죠. 우리는 본 사명은 복음이니까 이런 데 치우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임채준 장로님이 또 보내온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김형석 교수, 연세대 교수를 세상에 그 명예를
사실 김영석 교수가 그런 말을 그렇게 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 보지 않은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본 참,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임채준 장로에게 카톡으로 했어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니까 김형석 교수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해롭당하지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렇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지금요, 이렇게 내가 예수다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지 예수다 안 하면 마귀다 하면 누가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얼마나 미혹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회개할 것이 많아요. 대교회가 특별히 아주 그냥 하나님의 돈을 혁명하고 해같은 별이 조용긴 목사에 별은 목사를 말하는데 하나님 돈을 혁명해가지고 장로가 고소를 해가지고 검사 앞에 가서 기소당했어요. 그래놓고 강단에서 어떻게 도둑질 하지 마라 설교할 수 있겠어요? 또 저 신길동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원로 목사는 난 강당에서 그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나는 사례비 안 받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목에 가서 5천만 원씩 받아간다고. MBC MBC PD 수첩에서 다 봤어요. 아주 그리고 그 교회인 손주 같은 것을 대전 호텔에 데려오고 들어가고 그 뭐하러 가요? 그리고 호의를 해가지고 김기동 목사 어디 가면은 그냥 대통령 호의하듯이 차가 그냥 줄 가고 막 그럽니다. 이단들은요 이렇게 잘못된 이들은요 지금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다 못하겠어요. 이 세습적으로 나가는 교회들, 하여튼 올바른 교회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성경도 어디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번역을 바꿔놓고요. 마녀 군대가 잘못 기저귀같이 성경책을 그려놨어요. 지금 마귀 사탄이 미혹당한 자들이 지금 이래 예전 성경책을 보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참다운 복음의 길이라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므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좁은 문을 발견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힘이 적다는 사실을 바로 진정한 복음을 믿는 이른바 복음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대로 좀 있는 편인데 반해서 복음적인 신앙과 함께 그 복음적 신앙이 자기의 생활을 지배하는 즉 복음적 삶이 있는 사람은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복음적인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천국에 가서요 12보좌에 앉을 자들이 우리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적은 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존 번역이 쓴 철로역정 여러분 아시죠?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기독도가 자기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는 중에 한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묻기를 내 등에 있는 이 짐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니까 전도자가 말하기를 저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십자가 밑으로 가면 그 짐을 벗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기독도는 전도자가 가르쳐 준 대로 좁은 문을 향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만은 하는 말이 당신은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어? 하고 물으니까 기독도가 하는 말이 예, 저는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전도자가 되시는 분이 이 짐을 벗기 위해서는 저 길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십자가 밑으로 가면은 된다고 가르쳐 주기 지금 거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참 어리석은 사람도 다 보겠네. 당신 등에 있는 대위 짐이, 그 큰 짐이 어찌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싶은가? 참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죠? 꼭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요. 사탄들은요, 여호와 증인들 특히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가면 참 좋은 데가 있는데 기독도가 묻기를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쪽으로 조금 가면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율법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모세 할아버지가 앉아서 잘 가르쳐 줄 것이네. 기독도는 이 사람이 소개한 시내산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처음 시도는 복음적으로 가려고 출발했다가 중도에서 그만 율법주의로 전환해서 거기에 빠지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려는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천당을 가는 것이지 지키지 않고 감히 천당을 갈 수가 있느냐고 하는 말에 제법 합리적으로 그럴 법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경로로 이렇게 이 율법주의의 그 함정에 빠집니다. 여기에 넓은 길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논란이 여지없이 그거 참 맞지 싶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사람의 생각에 맞는 인간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독도는 역시 인간적인 머리로 그럴 법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시내산 정상을 향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올라가는데 위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레가 치는데 그만 진땀이 흐르고 혼이 다 나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지켜보면 몇 가지 못 지키고 기진해가지고 항복하고 많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초주범이 된 기독도에게 전도자가 다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지금 왜 이러고 있어? 기독도가 간신히 입을 열어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좁은 문으로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이리로 가면은 좋다고 해. 그만 그 말대로 가다가 이 지경이 돼서 이렇게 말하자 전도자가 호되게 꾸짖기를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호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든 길로 계속 가라고 했는데 왜 옆길로 갔는가? 바로 이 기독도가 옆길로 간 것이 바로 치우친 거죠. 이 치우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그것을 견주어 보거나 검증해 보지 않고 단지 자기 마음의 성향을 따라서 기울어지는 경우가 반드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원래 자기가 심리적인 면에서 취향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같은 색깔을 지닌 사람과 접촉되어 가지고 자기에게 한번 지시를 받고 기도를 받으면은 굉장한 기적을 체험한다고 말해주면은 그만 자기가 찾던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그리로 쫙 치우치게 돼요. 그때 성경으로 나침판을 놓아서 성경으로 시험해 보지도 않고 단지 자기 취향에 맞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치우쳐 버리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 기독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다시 기독도는 돌이켜서 좁은 문을 향해서 곱게 뻗은 길을 따라 걸어가 드디어 좁은 문에 당도하자 문을 쾅쾅 두드리니까 갑자기 문이 확 열려요. 그래서 기독도가 안으로 확 끌어당기는데 안에서 당기는데 갑자기 놀란 기독도는 이 문지기에 거칠은 그 매너에 화가 나가지고 안내를 하면 곱게 할 것이지 남의 목을 잡아당기고 야단이냐고 따지는데 한편 이쪽에서 문을 황급히 닫아버리는 순간에 뒤에서 화살이 문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 일촉 격발의 그 순간에서 화살을 맞지 않고 위기를 모면한 기독도에게 안내원이 이르기를 내가 이런 식으로 넣지 않았으면 당신은 저 마귀 아볼론이 쏜 화살에 맞아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 위에 사탄의 졸개 아볼론이 이 문을 향해서 시위를 당기고 있는 거죠. 화살 시위를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사람은 어물거리지 말고 재빨리 확 들어서야 한다는 말이 반신반의 그 갈까 말까 하다가는 마귀의 화살에 명중되어서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를 듣고 보면 기독도는 문지기에게 화를 낸 것이 미안해가지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의 그 불칠절한 행동이 대단히 불쾌했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참 고맙다 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무거운 짐에 시달린 기독도는 거의 반사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바라봤더니 등에서 침이 곧장 흘러내리는데